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의 날 이른 아침에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가 어떤 것이며 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제하게 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미참한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재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장인데 오늘 2장은 지난 1장에서도 했지만 오늘 할 거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뭔가,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런 성도라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적게 나누면 한 7가지 돼요. 근데 25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보통 이제 이 특별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우리 사도 바울님이 목적을 가지고 쓰신 서신서라 그래서 특별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 심지어 이 유다서까지는 뭐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성도들한테도 다 적용되니까 일반 서신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특별 서신서에 해당이 되냐, 일반 서신서에 해당이 되냐, 이건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 형님이 쓰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 서신서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건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는 유대인들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신 이 내용을 보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저는 신기하다고 봐요. 이렇게 그 학문이 없는 이런 형제들께서 어떻게 이러한 편지를 쓰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선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 깐난 아이들은 엄마가 젖을 안 주면 하여튼 막무가내로 웁니다. 이렇게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게 젖을 사모라고 그러니까 뭐 실제 엄마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읽고, 그 다음에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보고, 하여튼 실천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선 2절을 보시면 깐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갓난 아이는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엄청 울죠. 무슨 얘가 저렇게 울까 이럴 정도로 이렇게 운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읽고 듣고 실천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이제 번역이 좀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 믿어서 그 구원을 받는 이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라. 성장. 그래서 이 킹제임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 타는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마치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표현들이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장성한 분량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주님을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제 이따 2장 9절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우리 주님은 마치 살아있는 돌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라는 게 우리 주님만 산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우리 성도들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을 이렇게 영적인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인 집이 뭐냐? 쉬운 표현하면 우리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 영적인 집,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은 바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보여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는 하는데 신령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령한 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영적인 희생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헌신과 희생.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영적인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한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령한 제사, 영적인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춧돌로 생각하는 거야. 집 세울 때 주춧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다 빌딩이 세워지는데 빌딩은 이게 철근 세우는 걸 주춧돌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온에 둔다는 말은 그전에도 한번 시온에 대해서 히브리서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온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천상을 볼 때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이 구약 때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에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성전이 되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의 이야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으뜸 모퉁이 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성전이 돼서 바로 이 옛날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이 계시는 분과 같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다 하는 이야기죠. 다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스럽게 유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깨닫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라, 그거를 간절히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다시 우리 히브리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가 다시 그 유대교 성도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정말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실히 심어주면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라, 그거를 간절히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바로 이분 자체가 성전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엄청 갈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를 지금도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어요. 언제 이 삼성전이 지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 성도들한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돼서 이스라엘 성전을 대체하신 분이다, 이런 분인데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서야 되겠냐, 지금 그걸 간절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달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없이 정말 귀한 분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거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편 118편 22절을 응용해서 한 말씀인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여튼 이 베드로전서 2장의 핵심절입니다. 핵심절. 무슨 이야기냐? 정말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주는 네 문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가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데
흠정역에서는 너희는 선정된 이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선정된 한 세대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냐, 첫째, 우리는 선정된 세대 사는 사람들이고, 또 말하면 택하신 족속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책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왕가의 제사장 또는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왕가의 제사장 또는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왕국의 제사장 또는 왕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이야기고, 왕가의 제사장, 왕국의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왕국의 왕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다,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 하여튼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가지는 뭐냐면 정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네 가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다. 개역개정에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별하게 선정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그 말이죠.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입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우리들이 입은 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로서, 나그네는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못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유랑민은 어때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그 정욕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하늘에 상속 유업을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세상 것에 빠질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상속 유업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거를 지금 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 명예, 부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답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은 그냥 정처 없이 떠나보낼 것이니까 영원한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아주 이제 실질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드시죠? 좀 좋은 일만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이 많은 저런 사람도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무슨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정부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 권세는 위로부터 위임받은 거다 이거죠. 이 말은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좋고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건 뭐냐면 이때 이 그 유대인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하여튼 엄청스럽게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아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거를 엄청 많이 해요. 그 로마 이렇게 황제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엄청 많이 받으니까 항거를 엄청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런 그 유대인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뭐죠? 그때 당시에는 종이 엄청스럽게 많았어요. 종이. 로마 밑에 이렇게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 종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종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가면은 주인한테도 형제라고 부르죠. 또 주인도 내가 데리고 살 때는 종이었는데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오는 갈등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아니 직장에 나오면 상사라고 불러야 되고 교회 오면 형제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종들한테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순복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우리 살던 놈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떵떵거린다고 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모순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 거를 지금 빗대서 우리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법을 세울 때 정말 이 법은 정말 이 국가의 시스템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이게 입법을 세워서 악법도 막 법을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법에 우리가 끝까지 항거를 해야 될 거냐, 복종을 해야 될 거냐.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많은 스트레스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모든 규정은 정말로 질서를 위해서 지켜라는 겁니다. 이렇게. 2장 14절에 보면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렇게 권위자한테는 순종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민족들한테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순복해라. 사실 그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도 나오죠. 이렇게 국가 권력을 가진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을 세워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세워야 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세우는 법들이 요새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법 세우는 건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심히 가까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2장 15절에 보시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무식한 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근거 없이 모함을 당한다든지 근거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핍박한다니 하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거를 지금 빗대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식한 말을 막은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근거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나한테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것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들고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여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정말 우리 자유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셨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를 누릴 때 정말 이 법 아래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냥 법도 무시해버리고 내 잘날 맛에 사는 이것이 자유를 얻어서 행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유가 있으니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아야겠지.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그 법 아래서 규제 아래서 정말로 자유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0절에는 정말 이 종의 자세, 고난에 대한 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장 18절에 보면 사원들아 그렇게 했죠. 사원들아 하는 말은 종들아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치하에 이렇게 이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종들 이해되시죠? 종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해라. 믿는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순종을 해라. 그렇게 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라, 그런 의미라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라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이렇게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 말씀이고,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말 잘못해 갖고 매를 맞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도 이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할 때라도 정말 인내로 참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정말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무슨 말씀이냐,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렵게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가 억울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렇게 나아가라,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건너뛰어가지고요, 21절, 22절, 23, 24는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비율해서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시간 없으면 읽지는 않을 테니까 23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는 길 잃은 양이었다 이거죠. 길 잃은 양은 뭐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현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은 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신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주시는 감독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프게 살지 마라. 그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는 어떠냐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무 어렵게 사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라. 그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장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근데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가 그런 내용으로 쭉 언급되어 있다.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쓰는 거 알았으면 좀 복장을 신경 썼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 제자반 베드로전서 2장 문제풀이고요. 초반 문제들은 좀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대한 문제들이어서 좀 빠르게 이효준 행시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뒤에 좀 묵상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푸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신령한 젖은 이제 여러 번역들을 봤을 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말씀의 젖이라고 써 있고 그 원문에 충실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즉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로우심에 맛봤으면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말씀으로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여서 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악의, 그리고 교활함, 위선,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러한 죄악 그 자체를 행함으로도 문제지만 결국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즉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세상이나 죄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죄는 결국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돌로 묘사되며 성도들은 그분과 어떤 관계에서 무엇으로 세워져 가며 어떤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서 살아있는 돌로 묘사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직분, 어떤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했을 때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선언하며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저희의 정체성은 택함 받은 족속 9절에 의하면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를 부르신 목적은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불러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드리신 이 신령한 제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묵상 질문이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혼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저희의 혼이 피폐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많은 인물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특히 이러한 청년들도
이런 뭐 세상에서의 이성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가끔씩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들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삼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정욕을 쫓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 가운데서 그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위를 정직하게 하라. 이것들은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냥 착하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정직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다면 우리가 선한 행위들은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남기셨다고 말하며 그 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 21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교활함도 없으셨고 욕을 하지 않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나무에 달려서 지셨다고 22, 23,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본을 따르는 성도들의 이전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이전 상태는 길 잃는 양 묘사되고 있고 이사야서 말씀과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목자이시고 감독 되신 분에게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질문은 나는 일상에서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죄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이러한 세상 것들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임수나 위선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하심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그 상급을 저희가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위선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저희가 사람들에게 어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함과 기쁨을 저희가 누린다면 악하고 죄악된 그런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의 눈길도 가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법은 우리가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남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그분을 선포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째는 세상의 권위의 주를 위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불이한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을 떠올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모두 그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였고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럼으로써 그들의 윗사람들까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전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지시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높아봤자 그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9번 말씀입니다. 9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자유를 악을 은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에 대한 답은 딱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자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러한 마인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자유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네, 직장이나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왜 아름다운 일이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으로 감당치 못한다면 어떻게 참는 것이 성경적인 해답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직장을 안 다녀봤고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뭐 딱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어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감히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해답이 되는 말씀을 하나 좀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에게 아무리 감당치 못할 정도의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다시 나타난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핍박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망을 모두 우리가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무너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한 뒤에 믿음으로 조금 걷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걷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즉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젖먹이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